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광파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윤주 교수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회장 전무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 사랑의 흉배를 묻히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우리가 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들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니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 사랑의 흉배를 묻히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세상에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늘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니 항상 이기며 살아갑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살지 않고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되는 징조들을 유심히 살피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을 명심합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를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라 하신 말씀이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그날을 기대하여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지금 예배하는 동안에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억압하며 해롭게 하는 자들이 법을 만들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와 교회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자유의 물결이 하루속히 북한을 완전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에 언급한 그 후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때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 일은 예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신 지 1년이 지난 6월절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제2차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일들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는 기록되었으나 요한복음서는 생략했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6장은 예수님의 제3차 갈릴리 활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에 두 개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그 둘 중에 큰 호수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호수는 수심이 212m, 길이가 21km, 폭은 최대치가 13km나 되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일컬었습니다. 실제로는 내륙에 있는 큰 민물 호수입니다. 최초의 명칭은 긴네렛입니다. 보다 후기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였는데 서기 22년경부터 디베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헤롯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황제 디베라를 기념하는 뜻으로 이 호수의 서쪽 해변에 세웠던 한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의 서쪽 지역 지명이면서 또한 요단강 서쪽 사마리아 북쪽 전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야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행하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 곳은 가버나움이고 도착하신 곳은 바다 건너편인 베세다입니다. 이곳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는 약 6.4km의 거리였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휴식을 취하고 또한 제 아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세다들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베세다를 향하여 이동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떠나가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모든 고을로부터 나와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를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주된 이유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 아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베세다에 도착하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 높지 아니한 곳에 자리를 잡고 제 아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도로 주시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매년 6월절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나 세력 기운 29년의 6월절에는 올라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대인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같이 큰 무리가 모여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큰 명절을 지키려고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이므로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이곳에서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부르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열린 마음으로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은
12광주리에 가득하도록 신령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게 되냐? 필립은 즉시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필립의 대답은 산술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지만 신앙적으로는 낙제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기적적 방법으로 먹이실 것을 작정하시고 필립에게 질문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지시에 함축되어 있는 의도를 깨닫지 못했으니 미련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단의 대책을 주님께서 시행하실 뜻을 가지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필립은 예수님이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지시에 대하여 필립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89령이었습니다. 또기 40년 전 그가 동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 지명수배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느 모로 생각해도 자신이 부적격자라고 판단하여 거듭거듭 사양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의 형편과 능력만 고려하니 해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어서 말에 능하지 못하는 핑계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네가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희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제외하고 임무 수행을 궁리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면한 현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은 자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지는 않을까 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고 애썼습니다. 최종으로 그는 이틀에 걸쳐 양틀에 나타나는 대조적인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자 담대히 나서서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러자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쫓은 백성이 많음으로 내가 미디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군하였다 할까 함이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여라 하였습니다. 기도는 그대로 말하니 백성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여전히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야 한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야 하고,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하면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기도원이 그대로 하였더니 개가 할 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로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였습니다. 32,000명의 지원병이 300명으로 감소되었지만 기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해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전술대로 하여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적을 격퇴하고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 아들 중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난관에 처했을 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안드레의 보고를 받은 예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이는 지나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가진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지시하시기를 그들을 대략 50명씩 무리시어 앉게 하여라 하였습니다. 그곳에 풀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무리를 앉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시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위한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먹을 떡도 없는데 떡 먹기 위한 준비부터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였습니다. 예수님, 먼저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을 기적으로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식사하기 위해 둘러 앉으라고 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제 아들은 주님께서 어떤 비상한 일을 하려고 작정하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받을 그릇부터 준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습니다. 이런 믿음이 곧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믿고 순종하는 이 모두가 그릇입니다. 그릇 준비에 관한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아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와서 저희 2 자식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하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당신의 여종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들로부터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려오지 마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당신 아들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집으로 돌아온 여인이 선지자의 지시대로 그릇을 빌려온 다음 그 아이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그 아이들이 그릇을 가져다 주는 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 채우시자 여인의 아들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와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하기를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거쳤습니다. 여인이 신자에게로 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당신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당신의 아들들과 생활하시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무리가 나누어 먹기는 아주 보잘것없이 적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들고 축복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축복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는 임무를 부여하신 말씀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덧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적고 빈약하여도 사소하고 빈면치 못하여도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도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구하고 생활의 발전과 풍부를 구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기본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말이 뒤바뀌거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12절, 13절, 2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의 이러한 지시는 물자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4인 가족 한 끼 밥상 차리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승용차 한 대가 25km를 운행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과 동일하며 20년,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된다. 에너지는 냉장고 60시간, 에어컨 5시간 가동했을 때 소모되는 전력량과 동일하다. 버려지는 음식물은 전체 음식물의 약 7분의 1이고 연간 약 18조 원이 낭비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자를 아껴 쓰고 재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비가 미덕일 수 있지만 멀리 내다보면 소비가 결코 미덕일 수 없습니다. 물자 낭비는 자원 고갈, 자연 훼손, 자연 오염, 쓰레기 양산의 원인이 됩니다. 자연 훼손과 오염에 관한 보고서나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플라스틱이나 비닐 따위로 이루어진 쓰레기들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 태평양의 하와이에서 북동쪽으로 1600km가량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한반도 7배 크기의 거대한 쓰레기 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대서양 사라가스 해역에도 쓰레기 섬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근접한 태평양 동부에도 쓰레기 섬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에 들은 가오리 등 어리와 물새의 몸속에서도 점점 더 많이 발견됩니다. 쓰레기 해역 부근에서 잡힌 방어 한 마리의 체내에서 84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바다의 쓰레기는 점점 늘어났지만 없앨 방법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훼손과 파괴가 심각합니다. 대기 오염, 토지 오염, 오폐수 방류로 인한 하천 및 대양 오염, 산림 남벌,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레온가스 사용으로 이러한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국제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표면 오존은 인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성층권의 오존은 자외선을 흡수함으로 유익합니다. 이 오존층이라는 보호막이 거치면 지구의 생물은 마치 철판 구이 위에 올라있는 바닷가지 신세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면역 체계가 파괴됩니다. 먹이 사슬에 중요한 플랑크톤을 감소시킵니다. 육성 생물의 돌연변이 발생을 일으키고 농산물 수확을 감소시킵니다. 기후변화를 초래합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은 온실 효과로 기온을 상승시켜 지구온난화 현상 및 기상이변을 초래합니다. 기온 상승은 극지방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키므로 섬과 해변이 침수하게 됩니다. 자원 낭비는 이처럼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충족시키고도 남은 것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기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대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바를 것이냐 하였습니다. 베세다의 빈들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문제 해결의 일세인 것과 결핍을 풍요로 바꾸는 헌신의 원리, 축복과 감사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군중들은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후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사는 보리떡 20덩어리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남게 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온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양식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런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다윗 시대의 번영을 회복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단 사설을 말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생각에 집착하면 그 집착의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일러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벗어버리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누가 강제로 성경을 벗겨주어도 고디라 되면 도로 그 성경을 착용하려고 합니다.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저 길로 갑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저희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도록 요청하려고 하는 것을 간파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석안경을 끼고 판단한 대로 자기의 의도를 관찰하는 사람들을 계속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제쳐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추호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 임무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죽이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성도라면 인기나 명성이나 돈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헌신작처럼 버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배시다 빈들에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시며 가르치신 예수께서 오늘날 또 변함없는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도와주심을 고려하여 만설할 계획하고 진행하라, 주님의 뜻을 확인하라, 축복하라, 감사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를 주점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길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